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전달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사명이라는 것이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복음을 전달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후대 가운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물결이 계속하여 파도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의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후대 가운데에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이 복음의 물결이 계속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1절 말씀과 같이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올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작정하셨을 때에 후계자로 엘리사가 이와 같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찌나 그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명의 끈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2절, 4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물 것을 명합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대답은 나는 떠나지 않겠다.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계속하여 머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동행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이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겠노라고 하는 동행의 결단과 다르게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감을 알면서도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만 하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계속하여 따랐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계속하여 머물라고 말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사명을 재정립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힘든 길인데 내가 갈 수 있겠느냐 3번이나 되묻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도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을 때에 엘리사는 동행하며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결단과 이 고백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안주하며 나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부르시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세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의 삶이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도사렸었고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너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엘리사는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며 끝까지 동행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섰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계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세우시며 그를 귀히 사용하심처럼 이제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림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이 엘리사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상황 저 상황 우리가 따지면서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내일은 안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별하였을 때에 먼저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였던, 끝까지 후방을 살피고 적의 공격 가운데에 대비하였던 이들, 두려워하였던 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최후로 선별되었던 자는 300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머물라라고 이렇게 3번의 테스트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끝까지 인내하며 따르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줄까 묻습니다. 그때에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더할 수 있도록 간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감당하였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시인하며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자신에게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였던 것이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육신의 힘을 가지고는 한계가 극명하여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하늘에서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와 같이 엘리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였고 성령 충만하였을 때의 14절 말씀과 같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엘리사에게도 더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와 같이 엘리야가 들려 올라갈 때에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 엘리야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에 병고와 마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병고와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고와 하나님의 마병이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도구들,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요 십자가의 전달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엘리사와 같이 이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능력의 도구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에 빛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